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영생이라는 말씀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대면 예배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 큰 교회들이 최고로 많이 나와야 9명에서 19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5,000년 전에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위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로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애티튜드의 문제고 스테이트의 문제입니다. 스테이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얘가 왜 이렇게 늦게 돼도 안 오지? 얘가 지금 어디 있지? 셀폰을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럴 때 사실 부모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가 지금 나쁜 데 빠지지 않을까? 저 교회에 있는데 아 그래? 교회에 있어? 하면서 안심을 딱 해. 지금 PC방에 있는데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어디 있는데 야 거기서 너 뭐하니? 그 다음에 봤어 뭐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 하나님이 죄는 하와가 졌어요. 근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겠습니까?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주같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은 죄 전부 누구 책임이냐면 남편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오늘날 이혼을 왜 많이 합니까? 아내 통장 따르고 남편 통장 따르고 서로 생활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혼이 45%, 50%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혼율이 참 많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아버지가 하나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몇씩 됩니다. 이혼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둘째, 셋째, 넷째 아버지
성경에도 5사람까지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 대한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세상에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쾌락을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하면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지금 아담은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까지 선악을 나무의 실과가 무엇인데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해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진정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의미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이 뜻을 정말 정확하게 알까요? 그러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수백 명이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지금 있지만 세상은 지금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비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름을 부르십니까? 어디 계신지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멸망하지 않도록 위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아담을 부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일찍이 들었습니다. 45년 전에 들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삼성동 4가 36번지에 제가 밤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밤중에 우렁찬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서 벌떡 깨나서 일어나 보니까 다 가족들이 자고 있고 아무도 없어요. 문을 열고 마루를 나가서 보고 마당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제가 좀 더 일찍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정리하고 그렇게 했을 것인데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45년이 지난
제가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고 깨달으니 그때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왜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세오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죄를 져서 멸망시키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심판 구원 심판 구원 노아 때 전부 다 심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계속 나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생은 어디서 태어났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자기 성공을 해서 지금 불천주야 지금 돈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 자리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골모술수를 다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한 사람에서 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코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 그건 세상에 여러분 시준이가 부르고 죽은 거예요. 왜 모릅니까? 성경에서 다 여러분과 저를 알게 하셨는데 이게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에 죄에 빠지고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지를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무리 피해도 우리는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만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릇 으로 먹고 그는 나를 먹으러 먹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 하나님이 언제든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 있어요. 방황치 말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 갈 길을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날이 서늘할 때 이 범죄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동산 나무에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크게 친밀한 관계, 영생의 관계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숨어버렸어요. 죄를 짓고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숨을 때가 있나? 이 에덴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도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숨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영상에 혹시 가능하면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 한번 보시고,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으로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귀와 듣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CCTV 찍히는 것보다 더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 이걸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요. 여러분이 주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안 들리지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못 나옵니다. 한 달을 두고 다음 주에 우리에게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 날 목사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 4명이 나올 줄 알고요. 오늘 점심도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요, 어젯밤에 못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말씀이 딱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두렵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안 해도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잖아요. 죄를 지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선한 선생님이니까 하나님 이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이 뭐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가 어떤 열매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역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악노릇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요 악입니다. 순종하면 뭐예요? 그게 선입니다. 그걸 모르고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때부터 왕노릇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쉽습니까? 탁 터지고 아니면 놀러 다니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핑계가 없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려 핑계 없어. 한국에서 누가 오늘 딱 캐나다 공항에 11시 반에 도착이야. 그렇지, 내가 마중 나가야지.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못 들어가고 라이브톡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차라리 그런 땐 연락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사다 크겠다. 카톡 하고 떨어서 또 무슨 급한 일 하나 딱 보면은 캐나다 공항 나가야 돼. 목사님, 제가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요, 지금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는데 오늘 예배 못 드리지만 목사님, 저는 가다가 분명히 시간 되면 예배 드릴 거예요. 교회당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생출에서 예배 드립니까? 교육관에서 예배 드립니까? 아직 수리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거짓말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처리 수리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요. 왜 사람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두렵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요. 어느 경찰관이 범인을 잡았어요. 그 이제 기자가 어떻게 이 범인을 지금까지 못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거리를 순찰하는데 어떤 사람이 두리번하고 누가 뭐 올기만 스쳐도 깜짝 놀라고 이러더라. 이 사람 수상하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딱 가서 당신 좀 주민등록증 좀 보십시다. 이렇게 보여주더래. 즉시 인터넷으로 딱 알아보니까 이게 수배자예요.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요, 뭐합니까? 이 죄를 지면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성이 끊어져요. 사람 사이도 잘못해보세요. 괜히 그 사람 얼굴도 못 쳐다봐요. 괜히 이럽니다. 관계성이 끊어져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옷을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떳떳이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선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순종했게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불신앙으로 생각해요. 뭐 나만 안 지키나? 다 지키는데 뭐.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뭐 내가 그 말씀 안 지켜도 돼? 이게 점점 큰일 났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여러분이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지금 10계명 1계명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나 이에는 다른 신들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의미가 뭔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공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와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는데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세례받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괜찮아, 나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나는 이 성경을 여기 정말 수십 번, 100번 읽었을 거예요. 아담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요 숨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난 선하게 남은 실과를 뱀이 그것을 꿰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하나님 듣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아담을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온 거지 심판하려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된 보좌를 보시고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말을 안 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먹었나이다.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겠어요? 바로 그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거,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의미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영적으로 많이 깊은 분에게 하나님 나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집사님 신학교 가셔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겨우 듣는 얘기가 신학교 가라니. 그래서 나는 아닌데 안 갔어요. 또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되시겠네. 그래서요,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슨 장로랍니까? 아니 어제도 검사는 5년 동안이나 장로 떨어졌는데 투표해서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그걸 몰라요. 분명히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나를 멸망해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밝혀가고 있나? 그걸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너는 그 목표를 분명히 알고 넌 지금 살고 있느냐? 네가 어느 지경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네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 아담이 문제가 뭡니까? 두려워요. 아담이 뭡니까? 부끄러워요. 아담이 뭡니까? 지금 변명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생략하고 번성해서 이걸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죄종 노릇하고 해야 돼요. 이제는 이 간계한 마귀가, 이제는 사탄이 아담을 이제는 붙잡고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수많은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왕노릇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실제 내 왕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입니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됐어도요, 성공이 나의 왕노릇하면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표를 하면 성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찾아서 성공시키려고 별 방법 다 써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목표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목표. 네가 공부해서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거다.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44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요 헛것입니다. 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으면 서로 남의 시간을 따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도 믿고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고 그래서 모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의 종교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 네가 어디 있느냐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을 저는 오늘 구별하고 싶어요. 자,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을 나오고 뉴저지에서 은퇴해서 있는 분을 우리 신학교에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지난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한 주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노에서도 강사로서 그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살다가 지난 주일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야,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암에 걸리면 인생 끝난 겁니다. 그 사람 사업 실패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병 걸리면 인생 끝난 거예요. 또 사업 실패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우울증과 자살과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병 걸려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사업이 실패해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바르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신다는 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으심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병이 걸리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실패와 내 모든 고통의 해결 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나를 새 사람 만든 사람이에요. 나를 새 사람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집 하나도 안 가지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바울 사도만큼 비참하게 세상을 마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0에 하나가 빠지는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모든 위험과 그러다 나중에는 목을 쳐서 그 목이 떨어져 대으로 굴러갔어요. 거기 좀 바울 보면 거기가 있어요. 거기 기념관. 비참하게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가시멜로만 쓰시고 보혈을 쏟으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처럼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큼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고 하면 이 세상 지금 아무도 없어요. 누가 베드로를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지금 바울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지금 USA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5절에 원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죠. 저 여러분을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겠어요? 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예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인생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고 있는 목적을 알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그거를 45년 전에 놓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뱀이 욕을 해도 하나님이 이 선한 알게는 남의 시간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따먹을 수가 없다. 하와야,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너는 나하고 한 몸이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영상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러분 또박또박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요 수많은 아프간사탄 사람들 도끼로 목을 자르고요 죽이고요 내가 너무 377명 죽은 숫자 확인만 되면 377명이에요. 비참하게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너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가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선악을 하게 남의 세간을 따먹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후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도 여러분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비참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그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 깨달는다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이 정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깨달는 게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더 힘드는데 내가 인내로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오늘날 부르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내 말을 지키고 있느냐. 인내로 이걸 지키면 어떠한 시험이 이 세상에 올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제가 한 군데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꼭 마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왜 부르십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45년 전 저에게 누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줬다면 저는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군데 말씀, 이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미닝을 여러분이 다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을 인내 말씀을 지켜야 돼.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여러분에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합니까? 그러면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 거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살다가 오라는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지금 총석으로서 지금 여러분 기록가를 쓰고 있다면은 그것이 내가 적은 인건 가지고 그 기록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청소하거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가정에 있었든지 어디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리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정말 실패 속에 있는 자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들, 그 해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 주님, 이제는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